다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오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하신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지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말로 이렇게 말하고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이때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보다 더 이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최초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6권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원 전부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지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 이후에 천지 만물은 이 말씀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지금도 다스려지고, 지금도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심령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고, 설교 듣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덜의 우양이 복을 받고.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말씀으로 속죄하게 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시키고.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빛이 생겨버렸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 말의 힘이, 이 말의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무의 소유가 창조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전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했는데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니,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와, 말 정말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선생님 어제부터 선생님이 하신 말대로 이 나무가 다 말라버렸네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목적이 뭘까요? 이 말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1장 22절 24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도 이 산더러 이르되, 이 산을 향해 이르되가 뭡니까? 말하되,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너희도 이 산더러 말하되,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뭘 가르칩니까? 이 말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고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어쩌면 이 무화과나무는 억울할지도 몰라요. 때가 되어서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으면 몰라도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말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의 능력, 이것을 깨닫는 것은 천기누설과 같습니다. 천기누설 알죠? 신의 뜻을 이 땅에 누설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린 저기에 못 들어갑니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될 것이니라. 네가 한 말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하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하고, 에이 뭐 될까? 그게 그 사람 진심인 것입니다. 10정탐꾼은 결국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룰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한 명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축복과 재정의 번영과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번영을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니라.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몽땅 다 죽어버려. 몽땅 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집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분도 오시고 이분도 오시고 이분도 오시고 이분도 오시고, 몸이 아파도 오시고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진지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오시고 오늘 오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도환 지사님 오셔서 오늘 치유받으시고, 우리 김순자 지사님도 몸이 좀 불편하다 그랬지만 오늘 오시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그렇게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말 한 대로 되리라.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말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 말의 결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말의 결과입니다. 나는 대학 절대로 못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대학 들어갈 거야.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나는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거야.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집안 보니까 정말 될 것 같지 않다. 안 되는 거죠. 그걸 듣는데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중얼중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하는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정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뒤에 줄을 선 그 지파 사람들은 그 조상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리더들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2만 명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도 배가 고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시험해 본 것이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주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한 소년과 안드레는 조금 단순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를 별로 안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리로 걸으신 주님이 이것을 시킬 때는 가능하니까 시키겠지. 그리고 가져와서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하셔서 2만 명을 다 먹인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의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이 말의 능력이 우리 운명과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알면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바래요. 이걸 알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을 말씀에 따라서 말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가? 아니면 막 그냥 내뱉는가? 말을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그냥 술을 드시고 그냥 말을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럼 그 말 한 그대로 그분의 운명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지금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용서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고난이 너에게 축복인 것이야. 내 병은 예수님께서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해야 돼. 그런데 나는 말씀과 일치되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미 나았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낫기 어렵다. 말씀하고 일치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알면은 내 말하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속죄받았다고 말해야 되고, 이미 축복받았다고 말해야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야 되고,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응답하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장님이신 곽유수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인카운트 수행할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붙들고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시는 말씀, 목사님 3가지 다 응답됐어요. 와,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 또 몇 가지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응답이 우리의 믿음 정도를 따라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우리가 믿는 고백을, 마음으로 하는 고백을 굳게 붙들지어다. 영어 이렇게 됐어요. Let'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faith, 믿음을 굳게 붙들라.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케네세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네가 굳게 붙들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라. 일치된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의 능력을 가르치려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
그런데 하루 만에 그렇게 돼버렸거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 자체시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도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이 말의 능력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이 산들어 이르되가 뭡니까? 말하되. 이 산들어, 이 산이 뭡니까? 우리 앞에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흥의 문제, 치료의 문제, 이 산들어 이르되 산은 반대로 옮겨질지어다.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고 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매일 말씀과 일치되는 말의 훈련을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말하는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도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성도 한 분이 말기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목사님 나는 안 낫습니다 이렇게 했어.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말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들음이란 단어가 2개 나와요. 이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 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야,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일날 좋아도 나오고 싫어도 나오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 케너스 해긴 목사님의 치유의 말씀을 테이프를 그래 이분이 믿음이 안 생기고 보니까 온갖 테이프를 다 듣고 있더라. 여러분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 어떤 설교는 믿음의 설교지만 어떤 설교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인 설교고 설교를 집어 테이프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듣는 걸 너무 복잡하게 들으니까 믿음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그 테이프 하나만 딱 요것만 들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요것만 들었어요. 테이프 하나를 딱 가져주고 요것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 그분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듣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나왔으니까. 근데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테이프 안 듣고 그 테이프만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점점 생겼어요.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때문에 저는 믿음을 이분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믿음의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이제 10대 때 너무나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더니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고. 너무나 심각해. 심장이 기형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와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신지 케네스에게는 어머니하고 장례 일정을 이제 날짜를 잡고 계신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 소년이 너무 그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목사님도 못 믿겠다. 나를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장례 일정을 언론하다니. 집에 가서 제발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그래서 말씀을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 원래 함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라.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믿어라. 그리고 만일 네가 이 산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더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이후에 믿으려고 합니다. 받은 이후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이후에 내가 성공한 이후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우리 순서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저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죠? 소망의 기도, 미래의 소망의 기도. 주님은 소망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 미래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현재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소망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많은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항상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깨달았어. 아, 예수님은 지금 나는 아직 치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늘 미래의 소망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일치돼야 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을 지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일치되게 말하고 일치되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늘 다르게. 이분이 그걸 깨닫고, 주님,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심장에 지금 아픔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 저는 나은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성경을 그 구절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읽었는지 믿음이 점점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느 날 바늘이 수천 개가 빠져나가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늘 수천 개가 막 찌르면서 나가는데 바늘이 수천 개가 빠져나가는 통증이 생기더니 심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마침 생일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거기 병원 양지바른 데서 생일 축하하는데, 이분 주치의가 지나가다가 이 환자 거기 생일 파티하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주치의가 뒤늦게 와서 보고 어떻게 됐냐, 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이 산들어, 이 산이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이 산들어. 오늘 이 문제의 산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문제의 산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떠나서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이 문제의 산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분쟁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침체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염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나에게 올지어다. 믿음이 나에게 올지어다. 구원이 나에게 올지어다. 치유가 나에게 올지어다. 부흥이 올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하늘숲 교회 그 리더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이분이 타락해서 세상 나가서 그 좋은 직장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빈 깡통이 되어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셔서 자식하고 다 먹여 살렸는데 한 달 월급이 175만 원. 큰 거니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로는 우리 부부가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날부터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500만 원은 돼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재물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믿고 꿈꾸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대로 그대로 되었대요. 어제 경주 거기 성교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기도 말로 선포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터키에 선교사로 갔다 오는데 차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대요. 차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선교사로 갔다 오고 난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내가 꼭 필요한 차는 오게 될지어다. 필요한 차는 오게 될지어다. 한 달 동안 그 차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는데 어느 날 누나가 전화 왔더래. 와서 너 차 필요하지? 그러더래. 그래,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필요하냐 설명하니까 너 선교사를 갔다 오면서 수고했는데 누나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한테 차 사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차가 생긴 거야.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 학교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행하시니까 교회도 우리가 못 세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라.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우리는 목사님이 세우는 줄 알죠? 아니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다 세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세우라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부흥 안 될까 싶어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으로 주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이 오직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능력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럴까요? 주님 자존심에 상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건데 오늘 그런 생각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가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세운다고 했으면 세우게 되는 줄 믿어야지. 세우는 내용도 우리가 아니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내용도 그분이고 세우는 분도 그분이고 세상에 우리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파하는 내용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전파하는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다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용서의 길로 나오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치유의 자를 옮기셨고 가난에서 부유한 자를 옮기셨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리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를 옮기셨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를 옮기셨고 믿는 즉시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기신 분인 것입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식간에 이분을 믿음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도 그분이요 세우는 것도 그분이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교회를 목사가 세운다고요? 여러분이 세운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 없어.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고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것도 못하냐? 주님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께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것도 조금 많이 믿지도 않고 조금만. 예. 그래서 순종해드리면 돼. 그것도 많이 순종하는 것하고 조금. 여러분이 뭐 대단히 순종합니까? 쥐꼬리만큼 순종하는데도 주님 그걸 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최고로 위대한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려고 딱 모았는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까지 다 보여주신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 자를 데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왔어요. 참 정말 그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대단히 헌신한 줄 아세요. 그저 조금만 믿어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믿고 조금만 순종하면, 예, 이번에 의회 그 수양에 정말로 복됩니다. 다른 것 전부 다 불순종하다가 그 하나 딱 순종에 한 번 갔다 와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고, 일주일 내내 불순종하다 쥐꼬리만큼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린 자격이 없어요. 주님 우리 자격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주님이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우는 내용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어마어마한